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290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약 우리가 여기 있어 안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한심하게 받은 얻고자 아니하며 오직 덧입고자 하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다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씩 성도님들이랑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엉뚱한 기대를 많이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도도 더 많게 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돼서 교회 개척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초대받아서 가서 축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참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거나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꼭 여쭤봐요.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곳에 개척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포부와 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찬물 아닌 찬물을 끼얹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셔서 그런 놀라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개척하십시오.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딱 한 가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워진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몇 명이 나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누릴 천국을 기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개척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나게 당신의 기도대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채우시고 세우시면 더 바랄 나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기대감, 특별히 목회자다운 기대감은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온통 예수 믿는 기대감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 사람에게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온통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를 믿어요. 다른 빈틈이 없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할 빈틈이 없어요. 헌신할 빈틈이 없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빈틈이 없어요. 온통 머릿속에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그냥 욕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오늘 예배 인도를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아유 무슨 기대감이야. 목사니까 해야지. 말씀 내가 그냥 묵상 좀 하고. 이거 비밀인데요. 목사를 하잖아요. 자꾸 성경을 읽고 자꾸 성경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표현인데 설교가 되게 쉬워져요. 쉽다라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되게 빨라진다고요. 처음 길을 가면 내비를 틀고 해도 좀 서툴잖아요. 긴장도 하고. 근데 갔던 길을 여러 번 가면 쉽잖아요. 길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쉬워져요. 말씀 묵상이 빨리 깊어지고 적용도 빨리 돼요. 물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게 설교를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쏙 빼고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목회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은 죽 먹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없다면. 근데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나오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실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 아예 기대감이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예배하고 난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무슨 그런 큰 기대 다 똑같아.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도 안 해.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어차피 인생 사는 거. 제가 보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어렵고 기도 안 한 사람도 어렵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렵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도 어렵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들도 보면 뭐 죄짓고 엉터리 같고 뭐 나나 겨나 뭐 개낀 도낀 그냥 나 교회 다닐게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이름이나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엉뚱한 기대감은 좀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은혜와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쫙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의 소리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볼륨을 무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욕심의 소리가 얼마나 꽝꽝꽝꽝 들리는지 몰라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옆에 그냥 막 제 차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옆에 그냥 스피커를 쫙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가끔은 제가 문을 쫙 열고 이러는 게 손을 딱 엄지를 딱 이렇게 해줘. 멋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춤을 이렇게 막 추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해줘. 속으로는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갖지 못한 음악성과 젊음을 네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막 볼륨을 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욕심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온 삶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욕심의 소리 때문에 여기에 끌려가면서 예수 믿고 있지는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완전히 무음으로 만들어라. 물론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의 소리의 볼륨을 조금만 줄이자고요. 나만 살짝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욕심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욕심꾸러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치 제 옆에 엄청난 스피커를 갖고 그냥 음악을 틀고 꽝꽝꽝 온 도로가 울리도록 음악을 듣는 그런 멋진 젊은이들처럼 여러분들의 욕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욕심의 소리가 크다니까요. 숨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욕심이 없는 목사처럼 막 숨겨도 그냥 여러분들 저를 보고 그냥 아세요. 쟤는 욕심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욕심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숨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자고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린 다 욕심이 있는데 내 욕심의 소리를 좀 낮추자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영적인 욕망의 소리는 더욱 높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해석은 육신에 대한 얘기예요.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이 몸이라는 집이 무너지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꼭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적용해도 아주 잘못된 적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누렸던 모든 공간과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은 한 번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조금씩 사라져가요. 우리의 몸이 대표적인 것이죠. 어느 날
10대처럼 90까지 살다가 91세 때 91세가 돼서 딱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20대 중반 이후로는요, 우리가 조금씩 늙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꺾어진 50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꺾어진 100이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50 이후가 되면 조금씩 우리의 육은 소멸되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물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부귀 영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녀, 관계,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요 정도라고요. 그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그가 뭐 엄청나게 많은 지인들이 있고, 그에게 엄청난 열정이 있고, 그에게 젊음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몸뚱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육에 대한 기대감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여기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창출해낸 것이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대감은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는 심지어 이 몸뚱아리까지도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 자체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무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라는 이 범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이 약속한 것, 사람이 계획한 것,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집을 마치 육신의 집을 이 몸뚱아리 하나로 연관시키지 않고 내가 누리는 관계, 물질 모든 걸 다 포함하듯이 저 하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리 내 욕심이 많은 것들을 원해도 세상이 나에게 해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 줄 수 없지만 이 하늘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놀랍고 신비롭고 엄청난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천국은 황금집 그딴 거 다 집어치우세요. 무슨 황금집이 황금길? 아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들 좋아하는 거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게. 그런 것 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육신의 기대감을 낮추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가 여기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육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없이 많은 저항 세력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탄식한다니까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이 아주 노총각 아들이 있습니다. 이놈 장가만 가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은. 명절 때마다 만나서 잔소리합니다. 야, 제발 좀, 야, 누구는 뭐 직장도 별론데도 뭐 잘만 데리고 오던데. 잔소리를 해요. 내가 진짜 너 결혼만 하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 애미 소원 그거 못 들어주냐? 근데 어느 날 진짜 아들이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엄마 저 얘랑 결혼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개뿔. 결혼하고 사는 거 보니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됐고 내 사위가 잘못됐고 내 며느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모든 것은요, 긍정과 부정을 같이 갖고 있어요. 빛과 그림자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큰 만큼 그 뒤에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 인생에 출현하진 않았지만 좋은 것만큼 나쁜 것이 그 뒤에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탄식하면서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라는 말, 이 뜻이 뭐냐 하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빨리 죽어버려서 죽으면 아유 정말 이 꼴 저 꼴 내가 하나도 안 보고 아유 진짜 이 왼수 덩어리 진짜 안 보고 내가 죽는 게 낫지. 바울이 아유 저 유대인들 내가 안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병든 육신을 보면서 아우 하나님 내가 진짜 골골 80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발 지금 좀 데려가 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저 꼬라지 안 보고 싶어요.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은 자들로 발견이 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덧입지 못한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고요. 목사인데도 덧입지 못한 자로 발견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딱 가진 것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런다면서요. 학교 가면 너 몇 평에 사니? 너 뭐? 이게 다 그렇게 딱 다 드러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제법 괜찮아요. 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근데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 좀 세우세요. 목회가 훨씬 더 편하고 쉬워져요. 진짜 재밌어요.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그랬더니만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장로님 되실 분들이 너무 가난하대. 신앙의 자격은 있는데 물질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되시면 그래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실망이에요.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지 마요.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 내가. 진짜 서글프고 눈물 났어요. 지는 뭐 때문에 목사 됐는데? 그렇잖아. 돈이 많아서 목사 됐어요? 배운 게 많아서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잖아. 장로님은 그럼 성도님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시키시면 하는 거지. 돈 없으면 어때?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하실라. 사랑 많으시고 설선수범하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교회가 덕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들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교회도 자꾸 사람들을 왜 그게 다 벗은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덧입지 않은 성도는요, 늘 빨개 벗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옷 입어라, 물질로 옷 입어라, 명예로 옷 입어라, 니들이 좀 그런 걸로 좀 반짝반짝 좀 빛나게 좀 옷 입고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저만큼 초라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으로 덧입어라. 오늘 바울의 말처럼 고백하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사람의 머리에서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준비하신 것, 비록 지금 네가 다 누릴 순 없지만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편은 방문만 열어도 답답하고, 일 생각만 해도 도망가고 싶고, 자식들 이름만 떠올려도 주여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승자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목사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해도 때로는 어떤 것들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 왜 자꾸 내 죄를 밝히십니까? 왜 자꾸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주님, 목사를 좀 바꿔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목사가 오면 좀 성도들이 좀 더 건강하게, 교회도 더 활기차게, 하나님 그럼 바꾸세요. 저를 위해서 신용아 네가 뭐 먹고 살래?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니? 네가 무슨 기술이 있니? 그래서 나를 인해교회 두시는 거라면 저 버리세요.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그런 말씀도 좀 들어보고 새로운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진짜 제가 그런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제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부족한 내 육신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세상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천국 가면 누려야 될 수없이 많은 것들, 근데 그것을 제가 덧입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고, 주님, 차라리 내 문제면 내가 아플게요. 차라리 이게 내 문제면 내가 다 감당할게요.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 덮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육신적인 형편, 육신적인 상황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짐 너무 무거워요. 오늘 4절 말씀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이 같이 탄식하는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내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이 상황 위에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여러 상황의 문제들, 매일매일 약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이 문제를 끝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을 것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도 죽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죠. 이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여러분, 생명은 상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사망을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치지도 않고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삼켜버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면 이 땅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비록 배고프고, 내가 비록 헐벗고, 내가 비록 매 맞아도 자족한다, 이 말은 내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도 내가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덧입어 좋아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늘을 덧입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손에 뭐가 들어있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뜨거운 게 있으면 어떻고 차가운 게 있으면 어떻니? 내가 하늘을 덧입어 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삼키고 산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슬픔을 삼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죄를 삼키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멸망스러운 내 삶을 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것 같은 내 심정을 삼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욕심의 소리는 좀 줄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땅에 대한 소망은 좀 줄이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셔서, 옛날 액자에 보면 그런 그림 많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딱 그림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 앞에 막 예수님과 그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 있을 때 나는 그냥 부족한 목사예요. 나는 가난한 목사고 나는 힘없는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 앞에 그냥 여러분들 앞에 다 붙여 넣으세요. 나는 늙고 병들고 힘들고 아까 우리 이성희 권사 아유 이젠 손에 쥐가 자꾸 나서 밥도 못해 먹겠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나의 부족함들을 생명으로 삼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